순리란 무엇이냐? 제가 이 순리에 대해서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순리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에는 이 순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이치가 있다, 고정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이 뭔가 미리 알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내일의 일을 알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뭐 돈 얼마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 다 하거든요. 할렐루야. 네. 이 신년만 되면 막 이 전 보는 사람들 막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순리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의 순리가 뭔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근데 그 순리가 뭐였어요? 네가 병들어 죽게 되고 살지 못하리라. 아우 주여. 그 이런 순리는 알면 좋겠어요? 모르면 좋겠어요? 이거는 모르는 게 약이죠.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순리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순리를 바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순리를 바꾸는 거.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내 인생의 순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인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함께 고인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순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순리가 있으니까 그 길을 따르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게 뭐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어떻게 했느냐?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가 또 때가 되면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혼자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또 특히 이곳은 성전이니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 예배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예배당에 오지. 아유 오늘 진짜 운 더럽게 없네 이러면서 이 예배당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구걸하려면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해야지, 한 푼이라도 더 받겠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도와주는데 그를 어떻게 도와줬어요? 성전 문 앞으로 날라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안진뱅이기 때문에 혼자는 걸을 수 없으니까. 그럼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혼자서는 뭘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구걸해서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그 생각을 지배하는 순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혼자 걸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너를 그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 거리 앞에 앉혀주는 거야.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야지. 큰 소리로 부르짖고 더 많은 사람한테 구걸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건 네 역할이야. 이게 뭡니까?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 순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요, 그게 내 순리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 이상은 못해. 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거기서 구걸하는 거, 그게 그 사람에겐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실패감이나 패배감에 이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요? 이런 표정인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어떻습니까? 요즘 행복하다는 말 하고 사나요? 아니요. 죽겠다는 말이 아주 입에 붙었어요. 죽겠다, 죽겠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들이 과거에 우리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할렐루야. 잘 살아보세. 그죠? 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잘 살고 싶어. 아침부터 나가지고 마당을 쓸고 막 애국가 올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저도 기억이 나요. 80년대 뭐 이럴 때. 지금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애국가 틀면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멈추고 다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해요? 아이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그죠? 그럼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가진 게 풍족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나요? 오히려 더 없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찹쌀떡을 하나 사왔는데 제가 그걸 탁 먹어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
찹쌀떡. 그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소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지금 어디 들을래야 들을 수도 없는, 그죠? 지금 그렇게 팔면 다 신고해가지고 아마 쫓아버릴 거예요. 저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한다고.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잘 살고 싶다 그랬어요. 잘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행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거리는 깨끗해지고 날로 풍족해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외제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뭐 수천 대 수만 대가 팔린다 그래요. 근데도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 그러죠? 죽겠다 그럽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나는 이게 최선이야. 나는 안진뱅이니까 여기서 평생 구걸이나 하는 사는 인생이지 내가 무슨 연애를 해,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내가 무슨 취직을 해, 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패배감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내 스스로 그 순리를 인정해버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습니까?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도움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이게 정말 몇십 년 전만 생각해도요, 우리 환경은 점점 나아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순리라는 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걸을 수 없어. 너는 그거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 말이죠? 그게 다 주변의 말이에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먹고 살겠냐?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냐? 할렐루야. 그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게 우리 자녀들의, 그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순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나는 이 따위로 살아서는 성공 못하는구나. 그 패배감에 쪄들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패배감이, 실패감이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유, 저 목사님 뭐 나이가 젊어가지고 얼마나 살았다고 인생 몰라서 그래. 할렐루야.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의 기준을 정하는 건 다른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여서도 안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길을 인도해 주셔야죠. 우리가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내 인생의 순리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지, 세상에서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내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안진뱅이니까 넌 걸을 수 없어. 그럼 평생 못 걷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는 못 걷고 장님은 모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안진뱅이는 영원히 앉아있으리라, 보지 못한 자는 영원히 못 보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면 그걸 믿으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요, 맹인이 눈을 뜰 것이요, 기머리가 들을 것이다라고 써있던데요, 이걸 믿으신다면 그게 순리인 것을 믿으셔야죠. 우리는요,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구걸이나 하는 운명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내게 주어진 순리처럼 보여도요, 그것을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리를 인정하며 나에게 강요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거 듣고 그냥 그런가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 운명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아픈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여인은 10년이 넘도록 이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었고, 또 예수님이 고쳐가던 그 어린 딸은 사실 예수님이 막상 만났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순리라는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여인은 평생 병으로 고통받고 이 죽은 아이는 그저 이 아빠의 슬픔이 되는 것을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고침받았고 병으로 죽었던 이 어린 소녀도 예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 인생의 순리가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시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 물음의 의미는 뭘까요? 아니 그들이 왜 주님을 쫓아왔을까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자신들의 운명이 바뀔 것을 믿고 있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뭡니까? 이 수요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런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운명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제가 지금 묻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왜 자리에 왔습니까? 그럼 그 대답할 말을 마음에 새기셔야죠. 그걸 갖고 저문을 열고 오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요, 이게 수요일에 오실 때는 내가 오늘은 무슨 마음을 갖고 저길 갈까? 할렐루야. 그 마음을 한번 품고 와 보세요. 그리고 이 1시간 남짓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정말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그거를 매주 한 번씩 확인할 때요, 그 예배가 정말 행복하다니까요. 언제 또 예배 시간이 오지? 할렐루야.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났더니 너무 아쉬워. 어떻게 일주일을 더 기다리지? 대답이 없네. 그게 이런 응답의 재미에서 온다니까요. 주님이 그 말 물으셨을 때 이들이 만약에 당황하면서 그건 잘 몰랐는데요, 이러면 그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아멘, 주여, 우리가 내 운명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 기대하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들이 다윗의 son 예수여 우리 불쌍히 여소서 했더니 뭐라 그래?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막 말한단 말이에요. 야, 그 암못 보는 게 예수님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그 니네들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니네들이 감당해서 살아야지 왜 그렇게 떠들고 난리야?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답은 예수님이요 하던데 정답 맞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내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메시아, 무슨 뜻이라고요? 내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인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게 명하여 이르되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를 책임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순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주어진 운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성경 어디에 너는 망한다, 너는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병들어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거린이요,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를 향해서 열심히 구걸했어요. 한 푼 줍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땡전 한 푼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시간 당신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세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는 안진뱅이라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는 운명이구나 라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요, 우리의 운명을 바꿀 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맹인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저 그 패배감에 쩌들어가지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죽는다 하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야, 그 친구들이 너 여기서 구걸이나 좀 해. 그럼 사람들이 너 한 푼이라도 두 푼이라도 줘서 먹고는 살겠지. 그랬을 때 아니야, 나는 살 희망도 없어. 야, 걷지도 못한 놈이 뭘 사냐? 그럼 그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리 속에서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말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믿음의 꿈이라도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정답을 꼭 안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요, 작은 용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왜냐? 사실 그건 충분한 게 아니에요.
내 운명을 바꿀 만한 충분한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마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와, 그러면 이제 나는 뭘 먹어도 해를 받지 않고 막 내가 손 꽂기도 하면 다 낫겠네. 여기서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내 구세주인 것을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거 하다가 꼬꾸라지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다고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오늘 그 같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능을 함께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이 순리에 늘 도전해야 됩니다. 순리라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환경의 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어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가난하시네, 태어났더니 내가 IQ가 좀 떨어지네, 그럴 수 있어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왜 나는 재능이 몇 개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냥 거기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환경의 틀을 느꼈을 때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힘이 부족하면 주님께 힘을 구하고요, 재능이 부족하면 주님께 재능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순리에 도전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요? 아브라함은 태어나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아버지도 부유했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뭐였죠? 자식을 낳을 수 없었어요. 성경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게 그 인생의 한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네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너의 운명이 바뀌리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자녀가 없는 것 빼면 부족함이 있었느냐? 아니요. 그 우르에서 살던 아버지는 엄청 부자였어요. 우상 만들어 팔아가지고 사업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금수저, 금수저. 네. 그럼 뭐가 부족해? 그냥 자식 없지만 내 부인과 함께 100년 살아가면서 잘 살겠다 꿈꾸면요, 고향 땅을 떠나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 거기에 평생 눌러앉으면 아버지 유산으로 아버지 기술 물려받아가지고 터 잘 잡고 사업 잘 물려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게 순리를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이미 잘 잡은 땅을 떠나가지고 아버지도 떠나 고향 땅도 떠나 친척 다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 갔더니 그 이방인이 돼가지고 거민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땅을 팔려고 하면 팔지도 않아요. 조금 살려고 했더니 막 바가지 씌웁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따랐을 때 그 주어진 순리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땅을 얻게 됩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한계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능력이 좋습니까? 다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요. 서로 고백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이거 어디 말하려고 했더니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낙심하면서 슬퍼하면 그냥 고향 땅에 눌러앉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한계 가운데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어딜 가는지를 몰라. 그게 어떤 땅인지도 몰라. 근데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운명이 바뀔 꿈이 있으니까. 내 운명이 바뀔 꿈이 있으니까 아 그래, 내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걸음을 옮기면 내 운명이 바뀔 거야. 사람은요, 누구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초에 안주하려는 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편한 길을 마다하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가는 이유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의 이 저주, 이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그거 도전할 만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을 때 내게 주어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 정말 이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이 100일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면 하지 않겠어요? 그걸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 제목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한 어부의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를 띄우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그 베드로는 지난밤에 그물을 열심히 내렸지만 한마디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리고 그물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봤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그물에 있는 거 팔아도 평생 먹고 살겠는데 하면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고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데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랬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 그죠? 아유, 주님 오늘 아니면 안 돼요. 사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니 그 물고기 팔고 따르라 그러지 굳이 그날. 근데 그게 운명을 바꾸는 순간인 것을 믿었더니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 꼭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게 내게 더 유익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믿음이 있었더니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꼭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내가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할지라도 그게 우리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우 이 정도 먹고 살면 됐어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꿈을 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인생의 여러 문제에 도전을 받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잘 타협해봐. 그러면 안정점이 생길 거야. 생각해보니까 어디쯤 가서 내가 잘 눌러앉으면 이 고통 참을 수 있네. 이 슬픔도 참을 수 있네. 아이 사람이 나이 들면 좀 아픈 거지 뭐.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살았더니 뭐 에이 기도 여기까지 하지 뭐. 5분 10분 많이 했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살만하다니까요. 기도 안 한다고 밥줄 끊기듭니까? 안 그래요. 요즘에 먹을 게 넘쳐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밥 먹지 마 이게 아니고요. 더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문제들 안주하지 말고 싸우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저주와 싸워. 가난의 저주든 그게 질병의 저주든 싸우라는 거예요. 관계의 저주. 할렐루야. 저 인간 얼굴 안 보고 말지 뭐. 그러지 말고 기도하며 극복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끊어진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남편이랑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관계를 끊어내는 저주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손에 쟁기가 들렸는데 무엇을 망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이 쟁기를 들고 나가 밭을 갈고 씨를 심으면 반드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우 주님 날씨가 이렇게 추워서 땅이 얼었습니다. 쟁기가 약해서 부러질 것 같아요. 별 걱정이 다 들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아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한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 나를 괴롭히던 인생의 문제들, 나를 두르고 있던 환경의 저주들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그 사망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도 아직 우리의 죄되고 속삭이는 거죠. 네 주인은 나야. 너는 평생 병들어 살 거야.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너는 평생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영원히 안진뱅이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꿈을 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내 귀에 대고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해도 아이고 이거 뭘 모르네. 안진뱅이가 걷는 거 봤소? 하면서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린다는 거죠. 그게 순리에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도전하세요. 싸우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힘과 권세와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이 뱀과 천가, 이 저주거든요.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질병이 우리의 외침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우리의 선포에 순종하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꿈을 꾸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순리를 극복하는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같이 말씀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꿈을 꿔요. 계획을 하면 그 모든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나을 그림을 그리세요. 아, 나는 고침 받을 거야. 반드시 고침 받을 거야. 건강해질 거야. 그럼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고 말 안 해요. 그 네가 하지 않았냐?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입니까? 그거는 마귀의 계략이고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섭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귀 가운데 그 음성으로 나를 절망케 하는 거, 낭망케 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의 유혹입니다. 싸우셔야 돼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그걸 알면 아니 그 소망 꿈꾸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꿈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걸 만드는 게 어렵지 꿈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망설입니까? 내가 꿈꾸면 나보고 책임지라고 할까 봐. 그러니까 너 그림을 좀 그려봐. 그러면 요만큼만 그릴래요. 제 주제에 뭘. 그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할렐루야. 네. 내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는데 누가 입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오늘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운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병들었으니 빨리 유언을 남기고 네 뒷정리를 좀 해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살 공로가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 저 진짜 잘 살았어요. 저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매달릴 게 없는 거예요. 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선을 행합니까? 그거라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게 아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봐서라도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맹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히스기야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선포된 그 순간에도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그 계획하신 뜻도 돌이키사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생명을 15년 더 더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리가 여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내가 여전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인 거예요.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이든 우리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저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다가 시간 낭비하네, 돈 낭비하네, 노력 낭비하네. 너 안 돼. 그 아무리 의술이 좋은 의사도 너 못 고치는 병이야. 그 희귀병이야. 그 반드시 죽을 병이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잠잠해라. 꾸짖는다니까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순리, 이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그 명령에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때 비로소 내 순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섬기는 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명령은 한 사람한테만 듣는 거지 내가 이 사람 명령 들었다가 저 사람 명령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꾸짖어도 더 크게 입을 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크고 깊습니까? 그거 따지고 물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내 인생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신다면요 그 순리를 이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이 반드시 나를 붙드실 것이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만 한다면 믿음으로 꿈꾸기만 한다면 주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믿음 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며 외칠 때에 히스기야에게 생명 연장이신 주님 동일한 은혜를 내게 내려주세요. 주님께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고통이 길다 할지라도요 그 고통이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될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이 그 끝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홍해를 만난 분들은 홍해가 갈라질 기적을, 죽음을 만난 분들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함께 꿈꾸시며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홍해는 갈라질 것이요 무덤의 문은 열릴 것이요 앉은 병이 일어날 것이요 기목은 듣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꿈을 꾸시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붙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인생의 순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마음껏 꿈꾸며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의 크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런 샘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